흑인들의 장례 음악을 보면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란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이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우리는 그 노래가 교회 음악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재즈 음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언제 그 노래를 불렀냐면 장례식에 불렀습니다. 장례식에 묘지로 가면서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marching이란 말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marching이란 말은 행진한다라는 말인데 성도가 죽어서 장례하기 위하여 묘지로 가는 것이 성도가 행진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장례식의 축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 안에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축하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인이 죽어서 장례하러 장지로 가지만 성도들이 행진할 때 나도 그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축제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장차 예수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때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나사로 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그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인가요? 저도 일어나야 되겠구만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은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차 일어날 일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기독교는 일요일 날 모이기를 시작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다면 토요일 날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따로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서히 교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서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모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서서히 세월이 흐르면서 정립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서서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설교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최초의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은 불완전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반쪽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구원하려는 분이 어떻게 3년 반 목회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3년 반?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대학교도 4년인데 그것도 못 미치는 3년 반!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단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기관을 만든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세월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론은 부활한 후부터라는 얘기.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오래 목회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단체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조직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울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건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정황과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이것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